네, 우리가 가끔 등산을 할 때가 있어요. 등산 좋아하세요? 예. 저희 부모님이 등산을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이 우리나라에서 안 가본 산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너무 어렸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부모님 따라 산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예. 한 번은 제가 겨울날 산에 오르다가 이 장갑을 끼고 올랐는데, 이게 뭐 조그마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막 나무도 잡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 벙어리 장갑이 눈에 다 꽁꽁 언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있어도 춥고 벗고 있어도 춥고 막 추우니까 손을 벌벌 떨면서 막 울었어요. 그때는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걸 보면서 "꼬마야, 그렇게 추우면 장갑을 벗어야지" 하고 딱 벗겨주는데, 이 장갑 벗은 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활짝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그런 기억을 하느냐, 그리고 결심했어요. 나는 다시는 산에 오르지 않으리라. 근데도 요즘 저는 나이 드니까요, 산에 오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등산을 하는데 산에 가다 보면 먼저 입구에 있는 길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초심자 길, 이렇게, 그죠? 네, 몇 킬로 짧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일종의 어떤 산을 많이 오르는 사람들, 네, 프로페셔널 전문가의 길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험한 길을 가가지고 산꼭대기까지 갑니다. 근데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길을 왜 나눴을까? 왜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인생의 어려운 길과 쉬운 길 중에 쉬운 길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려운 길은 뭐야? 글로 가면 뭐가 있죠? 절경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정말 거기로 가야 산에 오르는 맛이 나지, 초심자 길 가면 이거 뭐 등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누가 말려도 나는 이 어려운 길로 갈 거야, 험한 길로 갈 거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가지고는 그 산 정상에서 야호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되죠? 다시 내려와야지 뭐.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야, 쉬운 길로 가, 쉬운 길로. 그럼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으면 다 쉬운 길 갈 텐데, 어려운 길은 왜 있는 거예요? 글로 가면 뭐가 있다고? 이 인생의 절경. 글로 가야 꼭대기에서 야호, 이 일종의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이겼다, 이 말을 하고 꼭대기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도 제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중 어딜 가요? 쉬운 길 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누가 어려운 길을 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해서 그 인생의 절경과 승리를 맛볼 수 있냐는 겁니까? 오늘 제목이 그걸 알려주는데, 두려움을 이기면 된다는 겁니다. 왜 쉬운 길로 가고 싶죠? 두렵기 때문이에요. 왜 쉬운 길을 선택하죠? 두렵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다 이 어려운 길로 가야 아름다운 모습, 승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갈 수 있을까? 가다 지치면 어떡하지? 그럼 아니 가면 못한대. 그래서 쉬운 길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만 이기면 우리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 험준 산맥을 오를 결단을 하고 꼭대기에 올라서 인생의 승리, 야호, 할렐루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함께 깨닫고 함께 이 인생의 꼭대기에 올라서 승리 외침을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마음.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다. 이게 마치 마법의 주문 같아요. 네. 시도 때도 없이 내 입술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운동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 이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 띠에 오르는 거예요. 그 높은 그 꼭대기 올라가지고 이렇게 막 튕기듯이 댕댕하잖아요. 거기를 오르는데 카메라로 그 선수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니까 연신 입으로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나는 뭐 하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를 하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서 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복싱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선수 소개하면 홍커너, 그런데 옆에서 막 이미 이러고 있어. 아니 저 사람 왜 시합도 시작도 안 했는데 힘 빼고 있나? 뭐예요? 근데 이렇게 때려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퍼컷, 어퍼컷. 머리로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시합 종이 땡 울리자마자 달려들으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요, 우리는 먼저 표지판을 보며 쉬운 길, 어려운 길, 그럼 어디 간다고요? 쉬운 길 어디야? 쉬운 길 피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그 표지판을 볼 때도요, 내 입은 연신 중얼중얼 거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운 길을 택한다는 거죠. 이 골리앗을 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 앞서 행하더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이 단위를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를 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게 됩니다. 그의 키는 3m에 이르고 그가 입고 있는 이 갑옷의 무게는 60kg에 달하고 그의 창은 배틀채. 이거 휘두르면 사람들이 우수수 나가 떨어지는 그런 창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골리앗은 한눈에 보아도 덩치가 좋고 싸움에 능한 자 같이 보인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 봤는데 그가 앞에 나가서 내가 골리앗이다 그런 순간 어떻게 생각이 든다고요? 야, 저놈 대단하겠는데? 이게 한 번에 보인다는 거죠. 왜 성경은 이런 골리앗의 모습을 이렇게 세세히 알려줍니까?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험준 산맥이 우리 인생을 딱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딱 찾아왔는데 그 문제가 자세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한눈에 보기에도 야, 이거 문제 만만치 않겠는데? 그럼 우리는 뭘 본다고요? 쉬운 길 어디야? 쉬운 길. 이거부터 본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나와 싸우자.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거니와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를 섬기리라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뭘 생각해요? 쉬운 길 어디냐는 거예요. 쉬운 길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안 나가. 아무도 안 나가요.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그들을 너희의 신들과 너희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왜 아무도 안 나오냐 하면서 비웃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정상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서는 순간 우리는 제일 먼저 피할 길만 찾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근데 사실 그 피함이 그 회피가 나를 실패와 멸망으로 이끈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되리라. 내가 차라리 종을 하고 말지 죽고 싶진 않아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문가의 길, 정상으로 가는 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승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기원전 331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3세가 둘이 부딪혔습니다. 전쟁을 벌였는데 이게 인류 역사에 아주 크게 남는 그런 대전쟁이었다고 해요. 왜냐? 이 서양의 군대와 동양의 대제국이 맞붙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승리하면서 이제 동양의 문화가 점점 사그라들고 서양이 급부상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적인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사실 당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한 5만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군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가 지금 진격하려고 하는 이 페르시아는 그 당시 대제국으로서 10만이 넘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는 코끼리 군대가 있었답니다. 이 코끼리는 이 골리앗처럼 사실 골리앗도 뭐 될 것도 아니죠. 보통 몸무게가 6톤에서 8톤이라는데 그 코끼리가 막 울부짖으면서 달려오면 내가 한번 싸워보겠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밟히기만 해도 다 죽겠는데.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군대는 그 당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제국의 군대였는데 오히려 이 알렉산드로스가 더 적은 5만의 병사를 데리고 페르시아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젊은 혈기에 이거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같은데 문제는 뭐냐?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치기 전에 그 수많은 나라들을 치면서 대승리를 거두는데 그 자기의 승리를 마구 외치면서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 다리우스 대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2배나 많은 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야, 저 젊은 알렉산드로스가 신출귀몰해서 도대체 어떻게 나를 칠까?
그것 때문에 전쟁 근무하면 맨날 두려운 거예요. 10만의 병사들을 가지고 두려움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 왕은 전쟁에 나가서 맨 뒤에서, 모든 군대는 다 앞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어떻게 싸우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그런 페르시아 이 황제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 저가 겁을 먹었구나. 그래가지고요, 자기의 장기인 이 기마병을 데리고 10만의 대군을 이리저리 요리하다가 틈이 보이자마자 이 창과 같이 뾰족한 모습으로 황제를 향해, 다리우스 황제를 향해서 진격하는 거예요. 전력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대봐야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를 향해 달려가자마자 황제가 그걸 보고 다리우스가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거예요. 칼도 맞대보지 않고 저 맨 뒤에 있는 황제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확인하자마자 우왕좌왕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이 전략처럼 우왕좌왕 페르시아 군대를 완전히 다 결멸시켰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이미 시작하기 전에 끝난 거예요. 왜냐? 알렉산드로스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병사의 숫자는 될 게 아니다. 그런데 다리우스 왕은 뭐예요? 똑같아요. 내 병사가 더 많지만 나는 졌다. 나는 패했다. 저 젊은 왕의 이 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이미 맨 뒤에 꼬무니를 빼고 이렇게 몸을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자마자 이 군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으면 그것으로 이미 승패는 끝난 겁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이 정상으로 가는 길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길을 열어주며 내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셔도요, 나는 피할 길만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문제 앞에서 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 승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길을 돌이켜 당장이라도 정상을 향해 나아가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나오느냐? 그런 건 없어요. 네. 뭐 음식 만들 때 레시피를 자세히 알려주듯이 뭐 소금 2스푼, 설탕 2스푼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있다 하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험준 산맥이 얼마나 높고 큰지 이건 다 달라요. 그 모양이나 모습, 크기나 무게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요, 그런 걸 하나 고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할 수 있다는 마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 그걸 통해 우리는 누구든지 이 전문가의 길, 그것이 아무리 험준하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오를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시작. 할 수 있다. 그걸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정하시면 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맥은 여러분만 보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쉬운 길 어디지? 쉬운 길 어디지? 두려워하며 피하려고 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야, 내가 길을 돌이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마음을 바꿔보자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며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오히려 이 어린 다윗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죠. 그 결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이 중요해요. 어떻게 그 승리가 이루어졌느냐? 이 다윗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귀한 고백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이든 깊은 골짜기든 능히 견뎌내며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도요,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다스릴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때 이게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내 생각을 완전히 확 바꿔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운동선수, 이 다이빙 선수가 연신을 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카메라로 봤어야 돼.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웠는지. 정말 제가 흉내내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선수는 그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왜요? 나는 지금 여기 이 다이빙 대를 점프해가지고 누구보다 멋지게 다이빙을 해서 메달을 따야 되지 않나요? 지금 내 모습이 잠깐 웃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용기를 갖고 내가 준비하는 그 기량을 다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한 번 외쳐도 안 돼. 두 번 외쳐도 안 돼. 세 번 외쳐도 안 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을 중얼중얼 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지기까지 외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관중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그 방송을 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는데 그래도 그걸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을 고백할 때 이 두려움은 당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의 찌끄러기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두려움의 흔적들을 다스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에 나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위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요, 사울 왕이 내 이 칼과 갑옷을 입고 가라 그랬을 때 아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물맷돌 하나 가져가지고 샥 던지면 쾅 쓰러질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입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휘둘러 봅니다. 근데 절그럭절그럭 이게 내 몸에 맞지 않고 이 소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칼을 어떻게 휘듭니까?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해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에게 아유 왕이시여 내가 이걸 입고 싸우려고 했는데 제 몸에 맞지 않아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벗어 던지는 거죠. 뭘 뜻하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지 명확한 그림은 아직 없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그립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싸워야지 하는데 그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왕의 갑옷도 입어보고 칼도 휘둘러보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벗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이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 나갈 때도 오늘 보니까 돌멩이를 줬는데 몇 개 주셨어요? 할렐루야. 5개 주셨어요. 5개.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5개일까? 네. 한 방에 명중시킬 자신이 있으면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빗나갈 수도 있어. 2개가 빗나갈 수도 있어. 3개도 빗나갈 수 있어. 네. 5개는 던져봐야겠다. 이길 때까지 던져봐야겠다. 이게 뭐예요? 그게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한 번 기도했습니다. 뭐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에이 말아야겠다. 뭐예요? 그 돌멩이 하나 던지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다윗도 돌멩이 5개는 가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사울도 자기 병을 위해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은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뭔데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아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두려움이 안 사라집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3번이든 5번이든 10번이든 1년이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이고요. 두려움을 다스리는 진짜 자세입니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결코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마법의 주문처럼 수리수리 마수리 금 나와라 뚝딱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도 안 됩니다. 또 어떻게 해요? 2번 해야죠. 할렐루야. 2번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3번 해야죠. 3번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유 대답은 잘하시겠죠? 네.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 말을 들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우린 그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도 두려웠던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 이 거대한 홍해를 봤을 때는 그 마음에 어떻게 하여 이걸 건널까? 방법이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야 뭐하러 부르짖냐? 지팡이를 높이 들고 그냥 백성으로 하여금 전진하게 해라.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거대한 물살에 빠지면 다 휩쓸려 죽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저길 건넙니까? 너희가 전진하면 그 물이 갈라지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외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에도요, 두려움은 즉시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서도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외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 모세라고 해서 홍해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이거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순간 정말 그 물이 갈라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요, 이 거세게 흐르는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마음에는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냐? 내 능력으로 저 거대한 물을 어떻게 건너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음성 주시는 거죠. 너는 두 팔을 높이 들고 저 물을 향해 걸어가라. 한 분 아멘 하시네. 왜요? 아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먼저 물을 갈라줘야 가지, 내가 확인을 해야 가지, 무슨 증거가 있다고 내가 저길 건너갑니까? 그게 우리 마음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골리앗을 볼 때 어디 약점이 보여야지, 뭐 투구가 없다든가 아니면 배에 구멍이 하나 있다든가, 아, 저기를 치면 되겠구나, 이게 딱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부터 봐도 놋 갑옷이 그를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을 한 번 휘두르면 2m, 3m 밖에 있어도 내 목이 달아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저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래도 물맷돌 돌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이 너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너를 반드시 이기리라. 그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난 아직 믿음이 없구나,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안고 이제 내가 이 믿음을 갖고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걸 고민하시면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함께 나가 여러분 그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럼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은 승리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대표로 이 어린 다윗이 나오니까 그를 비웃습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반드시 내 손에 넘기실 것인데 내가 달려가서 너의 목을 칠 것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들이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리라. 어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어린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면서 어디까지 보고 있어요? 저놈이 쓰러지면 내가 달려가서 칼로 목을 쳐야지, 그 승리를 외친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해야지,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땅에 쓰러지면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되겠지,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나가서 어찌어찌 하다 보면 이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나는 이렇게 이길 거야, 제가 틈만 보이면 이런 방법으로 이길 거야, 이기면 이렇게 외칠 거야, 이런 모습으로 나갈 거야, 이걸 머리로 다 그리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그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외침을 하라고 했더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림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할 수 있다는 방법을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여러분이 직접 그리셔야 돼요. 내가 무슨 문제랑 싸울 것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 내가 아침마다 기도를 해야지, 10번 기도해야지, 금식해서 기도해야지, 함께 기도해야지, 이 방법을 찾는 건 여러분이 할 일이지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거 하려면 지금 여러분 일렬로 쓰세요, 한 번씩 나오세요. 그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너 틈만 보여봐, 내가 너를 덮칠 거야. 너 틈만 보여봐, 내가 너를 물어뜯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는데도 저 두려움이 안 사라지지? 전전긍긍하는데 그런 순간에도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놀랍게도 두려움이 아무 역사를 못 일으킨다는 거죠.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잡고요, 그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승리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물질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풍요로움을 얻을 것인지를 그리셔야 돼요. 질병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건강한 모습을 찾을지를 머리로 그려야 돼요. 아, 내가 건강해질 거야. 내가 삼시세끼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킬 거야. 잠도 잘 잘 거야. 이걸 그려야지.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아, 너무 아파 죽겠네. 그거 언제 낫습니까? 제가 연초에 좀 배탈이 난 적이 있어요. 뭘 먹어도 계속 화장실 가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음식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한 이틀을 끊으니까 이게 멈추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 죽을 사가지고 한 그릇 해가지고 반 조금 먹고 저녁에 조금 먹고 그렇게 좀 견디는데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힘든데 견딜만 하네. 근데 얼마 있다 제가 금식할 일이 생겼어요. 아, 금식해야겠다.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금식했어 안 했어요? 아직 안 했거든요. 아, 나 금식해야지. 근데 못 견디겠는 거야. 이거 나 할 수 있을까? 몸이 갑자기 아픈 것 같아. 배가 난리 난 것 같아. 몸이 아파서 억지로 견딜 때는 그냥 견디겠는데 이틀 3일 견디겠는데 금식한다 딱 선포하는 순간 그때부터 미치겠는 겁니다. 막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막 나고요. 그때마다 또 우리 아이들 철없이 아빠 초콜릿 먹어봐, 아빠 과자 먹어봐, 막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저런 마귀 새끼들 저거. 못 견디겠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그냥 살아갈 때는요, 문제랑 같이 살아가도 견딜만 합니다. 조금 아파도 살만하죠. 할렐루야. 조금 배고파도 살만하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살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근데 견딜 수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힘들다 죽겠다는데 그냥 견딥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한번 내가 극복하리라, 이제는 쉬운 길이 아니라 저 정상을 향해 오리라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가 덮칠듯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을 주고요, 배고픔을 주고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는 거예요. TV에서도 죽는다 이 소리만 나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제대로 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승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마귀가 야, 저놈 그냥 둬도 아무 문제도 안 생겨, 저거 용기 없어가지고 제 기도 못한다, 아무 건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다 하고 기도를 딱 결단하니까 이 마귀도 난리가 나는 거죠. 저거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넘어뜨리지? 그래서 지금까지 쓰지 않은 별의 별수단을 다 써가지고 나한테 고통을 배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의 결단을 잘했구나. 문제가 더 커졌다고 오해하실 게 아니라 아, 내가 가는 길이 옳구나. 그걸 믿고 뚝심을 갖고 나아가야지. 그거 보니까 야, 이거 내가 기도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 환경이 막히네, 아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승리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환경이 변하더라도요, 내 길을 돌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덮쳐오는 이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그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의 결과는, 내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리라. 다윗이 지금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내 손에는 정말 이 양을 칠 때나 쓰던 초라한 막대기, 돌멩이 5개뿐이지만 내가 보는 그림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저 거인의 목을 치리라, 내가 저 원수들의 이 군대를 물리치리라, 그 그림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자마자 우리는 야, 이게 되네 이럴 줄 알죠. 즉시 달려가서 골리앗의 허리춤에 있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칩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지금까지 내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승리의 그림이었기 때문인 거죠. 기회가 오니까 그걸 놓치지 않을 수 있어. 왜요? 내가 그걸 얼마나 연습했는데, 머리로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내가 그것을 바라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승리의 그림이 명확하게 있을 때 그 작은 기회를 우리 놓치지 않고 달려나가서 우리 원수의 목을 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을 보며 당황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욱더 분명한 승리의 그림을 그리시며 하나님께 반드시 이와 같은 응답 주시리라 끊임없이 믿고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승리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주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며 든든한 반석에 세우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우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